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주 수감사절 때문에 한 주간 쉬었죠. 로마서 오늘 18강이 되겠는데 17강 내용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갈등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갈등이냐면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완전히 의로워졌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여전히 예수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체는 바로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어간다는 거죠. 이 갈등이라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성도의 갈등인데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자, 육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 두 개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죄의 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8장 뒤에 가면 끝부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7장 25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본문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상황에서요? 이렇게 내적 갈등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8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를 그 상에서 끌 자가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 맺는 거죠. 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나 죄에 발했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이 나를 죄로 끌어가서 나를 들추었단 말입니다. 여기 대해서 자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었고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갔는데 그래서 늘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밖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어떻게 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해방.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해방 신학도 정치 세력에서 해방하는 게 아니고 성경 뭡니까? 죄에서 해방하는 게 해방이에요. 그렇죠?
자유도 철학적인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입니까? 내가 사단에 종됐을 때 그걸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와 일반 용어가 다른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다. 어디에서? 죄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지금 해방신학자들이 무슨 어떤 권력에 의해서 해방되는 거, 이거는 성경의 말 해방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8절입니다. 3절입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좋은 거잖아요. 서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인데 내가 능력이 있어 지키면 좋겠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마다 내 죄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왜 그랬냐면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자꾸 죄로 가니까 결국은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죄값으로 죽어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대신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그러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 여기 죄 있는 빨간으로 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부흥회 때 부흥사가 와가지고 물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육신의 모양으로 왔는데 누구의 죄? 인간의 죄 있는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온 게 아니라 죄 있는 모양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 있는 모양으로 왔으나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말은 뭐예요? 그분이 의인으로 온 거예요. 의인으로 와서 어떻게 했다?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신 거죠. 그게 대속인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여기 보면은 뭡니까? 죄를 어떻게 했다? 범하지 않으시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범죄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그러한 분을 어떻게 했느냐? 3절 봅니다. 자,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뭐 했다?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왜 죽으셨느냐? 그분이 그때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우리 죄를 쓰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거죠. 죽었다는 말은 뭐냐? 함께 죽었다는 말은 그때 내 죄를 그분과 죽으실 때 같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이게 이제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신도 있고 영도 있죠. 그런데 이 영은 어떻게 된 영입니까? 죽은 영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르잖아요. 그게 성도와 그 다음에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고 우리는 뭡니까? 육신을 따르다가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 행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난번 제가 대구 장로교에 처음 특강할 때 이걸 했죠. 율법 요구. 율법 요구라는 말은 뭐냐?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의를 지키면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죄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죄값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요구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혹자들은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건넜으니까 요걸 이루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고 로마서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율법 어떻게 됩니까? 또 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또 오면 지금도 여전히 죄로 드러나요. 그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모세의 법.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세가 말하는 모든 법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미 이루었습니다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은혜 아래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근데 지금도 이거를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자, 물론 율법주의, 자, 모세의 법을 지키고 살면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죠?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모세의 법을 봤을 때 좋은 건데 늘 부딪히는 게 뭐냐?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의 육신의 죄를 들추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모세의 법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어떤 법?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심신학 성도는 뭐냐? 생명의 성령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의 법은 뭡니까? 돌비에 외적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이 법은 뭐냐? 내 속에 마음에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뭐냐? 영적인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자, 아까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오는 삶이 바로 생명의 성령을 통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고 나 유익을 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있지만 그러나 점점 죽이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자,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자, 육신이 결국은 뭐예요? 내 속에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누구냐? 새로 거듭난 나는 진짜 나고 내 속에 뭐가 함께 있다?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지만 자꾸만 이렇게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 뭐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죄가 돼 있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 내가 성도 됐다면 여전히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영의 일로 제어해서 육신을 잠재울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갈등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내가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점점 내가 육신의 일을 죽이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일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두 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투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방향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내가 육체가 가운데 죄인을 했을 때는 하는 게 다 죄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보고 나가는 것이다. 왜? 그러면 자,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뭡니까? 다 사망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사망이 있는데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뭐 때문입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영생할 게 아니라 진짜 영생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뭐가요? 육신의 생각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죠. 근데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해도 뭐예요? 하나님과 뭐밖에 안 돼요?
원수밖에 안 돼요. 그게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나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 타락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완전히 타락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또한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왜? 결국은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게 다 뭡니까? 다 자기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영에 있는 자들은 뭐냐?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느냐? 우리를 기뻐하는 자라 만들기 위해 지은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뭡니까? 거룩한 삶인 거죠. 아마 오늘 찬송 부른 거 여러분 319장 이게 처음 불러보시죠.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신앙의 판단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 그러면서 성도의 삶을 등한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 보겠다.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한 시각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 그 다음에 방종주의. 이 가운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아직 표현 유보하고. 자, 지금 현재 삶에 대한, 기독교의 삶에 대한 시각이 뭐냐면 율법주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으니 열심히 살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율법주의로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왜 힘들었어요? 율법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나를 무겁게 하고 죄 가운데 인도하잖아요. 이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이래가지고 뭐가 생겨요? 방종주의가 생겨요. 특히 십자가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부인. 방종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둘 다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왜?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입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간 이유, 내가 성도로 살아간 이유를 분명히 알고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율법주의처럼 내가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라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한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간의 교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목사의 뜻이 아니고 장로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그리스도의 뜻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서신서 공부하고 있지만 전부 뭡니까? 전부. 겉면이 다 뭐예요? 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주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하고 나태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반성을 하지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방종주의 사람들은 뭐냐? 성경을 그걸 뭐라 하죠? 해석하는데 어떻게 한다? 곡해합니다. 곡해.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을 다 재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거죠? 결국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싫으면 성경도 바꿔버리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어떻게 정말 거룩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다가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쁜 게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잠깐 제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영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라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영이면, 하나님 영이 내 들어와서 내가 중생하면 내 영이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합니까? 어떤 사상? 신화. 내가 신이 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명백하게 뭐냐? 성경에는 뭐예요? 너희 속에, 내 속에 내 영인데 그 속에 뭐가 오면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 죽었었는데 그럼 나무로 말미암아 내 속에 놀아요.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라면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를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인 거예요. 누가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성막과 성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엄연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뭐다? 자세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와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백성 만들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행복입니다. 자, 지금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함께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 부활시켜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천국을 뭐 하게 되죠? 소망하게 돼요. 근데 점점 현대는 뭐냐?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 거의 천국을 방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천국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너무나 그 천국이 놀랍고 우리가 소망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이 있지 않으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이 이미 성전이 됐다. 사실 말하면서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계속 반복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구분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내 속에 몸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살아있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뿐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실제로 외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없지만 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했다? 살아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인데 이 말을 내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살아있는가? 생명 속에 있는가? 또 요한복음 10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영생을 누리는 건 뭐냐? 바로 몸부림 치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원하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를 생명을 원했는데 그를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되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뭡니까? 지금 내 몸은 육은 죽은 육이고 영은 살아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라?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결국 그래서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누구다? 그럼 난 난데 내 속에 누가 함께 있다?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죄는 결국 버릴 거죠. 실제로 난 누구다? 그럼 난 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몸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또 뭡니까? 누가 있으면 너희 영이 거하시면 어디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뭐가 부활했습니까? 첫 번째 영이 부활했어요. 이걸 뭐라죠? 중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이 부활한 자들은 뭐냐? 영이 부활했는데 육체는 뭡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육체도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육의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갈등 속에 살지만 그러나 뭘 소망해야 돼요? 이 죽을 몸이 언젠가는 뭐한다? 부활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육체의 부활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어떤 몸이죠? 어떤 몸이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십시오. 다 우리가 나이 들잖아요. 나이 들면 결국은 뭡니까? 팔도 아프고 온갖 이 몸이 병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래요. 오래 사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이도 내려앉고 팔도 아프고 아유 이거 뭐 이러다가 맨날 일하면 막 옛날에 그래 지금은 일하면 끙끙거리고 예? 자 이런 몸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뭡니까?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신의 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살린다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빚을 지금 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랑의 빚? 내가 죽을 것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공급했잖아요. 그럼 그 빚진 자로 돼.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겠습니까? 예? 물론 육신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죠.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그 감격을 하면 그 가치를 알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것을 버리게 되죠.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 땅에 살면서는. 그러나 점점 버려간다 이 말입니다. 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으면 살리라. 자, 결국은 죄의 작성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데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어떤 삶?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의 성도의 생활하는 것은 자 신화가 아니라 성도의 생활하고 하는 것은 뭐냐?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를 처복종시켜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뭡니까? 점점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켜 나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뭘로?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화를 어떻게 한다? 성화의 주체가 자, 성화의 주체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걸 지켜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어떻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게 여기서 참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성화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자, 그 내용을 말하기를, 자, 에베소 6장 10절에 많이 봤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들여가기 위하여. 자, 마귀의 관계를 들여가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육체 소욕을 이긴다는 것이. 그런데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싸워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 그림이에요. 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의 신. 다 뭐예요? 나란 존재 위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립해진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성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아까 장모님 얘기도 했지만 쉽고 가벼운 겁니다. 내가 하라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로써? 친히 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지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돼요?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므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아들 되는 그 근거를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옛날에 많이 외웠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혈통으로, 육정으로 전혀 예수님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방인으로서 누구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또한 그분을 메시아로 믿잖아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비결이고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기적이에요, 이게. 제가 장훈 집사님이 고백한 것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참 잘했다.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한 게 있겠지만 제일 잘한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선물이지만 이 가치를 알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슬프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도는 자, 지금 보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현재 모습이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자, 죽음도 살리시고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완전히 벗어나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을 점점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제어해주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 이 약속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루어야 된다면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언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담은 처음에 이렇게 지어졌지만 다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 가운데 났던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생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는 신령한 몸. 이게 바로 성경에 약속된 부활의 몸입니다. 영이 완벽한 우리 몸과 함께 합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성도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이게 없다면, 자, 소망이 없다면 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갈등 속에 힘든 삶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약속된 삶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라본다면 이 삶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제는 우리 다시는 뭡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을까요? 아버지라 불렀을까요? 안 그래요. 그들은 아버지를 부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렀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니까 바로 욕을 하잖아요. 뭐라고? 못본 자식이라고. 그죠?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누구와 더불어?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뭡니까? 이제 우리의 영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니까 점점 그걸 깨우치는 게 성령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봤더니 처음에는 뭐예요?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근데 점점 내가 깨달을수록 아, 이게 내 얘기구나. 내가 그렇구나라고 아는 게 그게 성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교회 생활도 등한히 하다가 이걸 알게 되면 아, 정말 내가 이 교회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 삶이 나태하고 게으르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들리십니까? 들린다면 감사하시고 안 들린다면 듣도록 애쓰시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란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네?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자녀였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사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내가 자녀이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분의 기업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속만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뭐가 있다는 게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뭐도 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걸 뭐라 합니까? 남은 고난인 거죠. 우리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고난이 오면 피하지 마시고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니까 기뻐하십시오. 자, 어떤 게 있느냐? 먼저 첫 번째 그 고난 가운데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성도가 됐는데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함께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와 죄가 서로 내 속에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뭐가 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 죄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거기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세상적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이 것이기 때문에. 또 베드로전서 1장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우리가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을 어떻게 해라? 넉넉히 받으라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제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된 그의 병사예요. 그러다가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죠. 그때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자녀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 받느냐? 하나님 안 계시냐? 이거는 철없는 소리고 예수 믿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속에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한 박해 때문에 고난이 있고 또한 그의 군사로서 고난이 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고난이 장구한 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잠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은 영원한 큰 거, 그거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준다는 거예요. 또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다? 이기는다. 이 고난이 있더라도 그 충분히 그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론 제목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되어 뭘 쫓는?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구나, 해방됐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잠깐이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이 계획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